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참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있고, 또 이 문화 속에서 규정되는 내가 있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의외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아주 좋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나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거기서 내가 누구인가가 거기서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나의 이 관계망 속에서, 나를 둘러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나타난다,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다 결정됩니다. 내가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교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직장에서 사람들과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서 행복과 불행이 다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내 삶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고 확인되고, 내 자신이 정의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한자 성어에도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한자 성어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몇 가지만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구동존이, 이런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구동, 똑같은 것을 구하고, 존이, 차이점은 그대로 둬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100%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맞는 것은, 같은 점은, 공통점은 이렇게 찾아내고 그것을 찾고, 다른 점, 안 맞는 점은 그냥 있는 그대로 둬라. 그래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나하고 100% 맞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외톨이가 되는 거고, 내가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근묵자흑,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묵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검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검은 것을 만지거나 검은 것 옆에 가면 나도 검게 된다. 내가 연탄 창고에 들어가면 몸에 연탄이 내 얼굴에나 손에나 내 옷에나 묻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영향은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유유상종, 이런 말도 인간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도 친구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또 모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끼리 모이고, 참 이걸 누가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받는 구원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모임과 성도들의 어떤 영적 관계 속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빠졌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나쁜 영향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예 어떤 경우에는 이 관계를 이제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그 1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도대체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좀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풀어나가는 것일까? 참 좀 어려운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본문에서 하고자 했던 말씀의 그 의미를 찾으려면 그 단어와 맥락 사이로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찾은 것은 뭐냐면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계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인간 관계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간 관계와 하나님 나라의 인간 관계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인간 관계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대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대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양심이 증언한다. 내 양심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또는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인간 관계는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 양심이 증언한다. 내가 사람들 앞에 거짓되지 않은 것을 내 양심이 증언한다.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완전히 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당시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왜 또 저렇게 한다고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정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들렀다 간다고 했다가 안 들렀다 간다고 했다가 말이 자꾸 왜 바뀌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지엽적인 부분만 보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내 진심을 내가 솔직하고 진실하게 했다는 것을 내 모든 것을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내 진심을 깊은 그 마음까지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완전히 아는 것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보고 판단하지 않고 완전히 아는 것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는 결국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내가 당신을 안다는 것은 알고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당신과의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정말 자랑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냈다는 것은 수치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친하게 지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는 것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알았다는 거 정말 자랑스럽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인간 관계가 세상적인 관계가 있어요.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서 서로 이익이 되니까, 서로 도움이 되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그 어떤 이해관계가 깨지면 그 모임도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만난 관계,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만난 관계는 이렇게 아주 꺼리낌이 없고 아주 진실함으로 대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를 지엽적으로 알지 않고 그 속마음까지 완전히 알게 되는 관계가 되고 또 서로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내가 이런 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 아주 자랑스러운 관계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영역은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내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자꾸 역사를 하세요. 기름 부음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몸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만큼 내 마음이 중요한 만큼 내 관계도 중요해요.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나의 인간 관계, 나의 교회 안에서 나의 관계는 정말로 중요한 영역이라서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관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의 특징,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인간 관계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21절부터 22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굳건하게 하신다.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관계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는 인간 관계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인데 굳건해진다. 인간 관계가 굳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서로와 서로의 관계가 굳건하게 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고 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확고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관계가 있어요. 알면 알수록 좋아요. 참 그런 관계도 있어요. 계속 그분과 대화를 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관계가 더 좋아지고 견고해지고 확고해지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을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은데 알면 알수록 이게 뭘까?
왜 이럴까? 좀 혼란스럽고 막 힘들고 그러면 관계가 이제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는 확고해진다. 견고 아주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우리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는 굳건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어떤 사람을 이제 새로 알게 됐는데, 새로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굉장히 신나죠. 막 기대를 많이 갖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환상도 갖게 되고. 근데 이제 막 자신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이었고 은근히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관계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관계가 굳건해질 수가 없어요. 점점 그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관계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관계가 굳건해지질 않아요.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굳건해지질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교제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만나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그 관계는 굳건해지고, 예수님이 없고 그러면 그 관계는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는 바울이 말했듯이 순수함과 진실함이 있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그래서 그 관계는 자꾸 굳건해져요. 확고해져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 모든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가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만 진실하고 거룩하고 양심의 증언이 있는, 완전히 아는 그런 관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는 자신의 겉과 속이 다르고 아주 경건한 척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신을 온전히 오픈하고 자신이 순수함,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가면 그 관계는 굉장히 굳건해져요. 그리고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관계의 차원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지는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절 우리가 보면 굳건하게 하시고 다음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관계 속에 우리라는 그 관계 속에 기름 부음이 있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관계도 깨져버리겠죠.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만났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 관계에는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있다. 성경의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별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그 관계 속에 이상하게 기름 부음이 흘러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 그 기름이 그 사람의 얼굴과 이마와 뺨과
이 수염과 목과 온 몸을 통해서 흘러내려서 옆에 사람까지 흘러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을 나에게 그렇게 안 하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러니까 나 혼자 받는 기름 부음도 있는데 우리에게 기름 부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곳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그 관계에 순기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고 어떤 영적인 굉장한 변화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딱 되어 있으면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름을 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렇게 서로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있구나.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기쁘셔서 그곳에 자꾸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구별되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성별되게 하기도 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어떤 관계 속에 기름 부음이 없다, 그냥 인간들끼리의 모임이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되게 피곤해지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간절히 추구해야 될 것이 관계 속에 우리가 모였을 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있고, 정말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좋은 일들은 다 일어나요. 근데 그 관계가 그리스도 없는 관계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피곤해져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관계는 절대로 시시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정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 끊임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내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구별돼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자신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관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관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관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 관계가 중요하고 귀한 것이 되고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우리 관계 속에, 우리 모임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인데요.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인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우리 모임, 우리 관계, 이 속에 인치심이 있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도장이라는 말이, 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침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요. 뭐 바로 왕도 요셉에게 그 자신의 도장을 넘겨버리잖아요. 나는 그냥 보좌에 앉아 있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모든 그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한 거예요. 인치심이 있다. 다니엘서에도 인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까? 정말 이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를 많이 받고 미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꼬꾸라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꾸몄어요. 왕에게 가서 한 달 동안은 왕의 신상에만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기도나 예배를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자. 그리고 왕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흠을 잡지 않으면 잡을 게 없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요. 이제 봤어요. 그 법이 이제 반포가 됐어요. 왕이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해서 집어 던져 넣어버리자.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하자. 다니엘이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요. 그것을 이제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목격자가 있어요. 증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시여 이렇게 됐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내야 됩니다. 왕이 그때서 알았어요. 아, 이놈들이 지금 음모를 꾸몄구나.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근데 한 번 도장을 땅 찍으면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왕이 그때서 알았어요. 그래서 금령을 세우시고 의인을 찍어서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다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고 그 입구를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어요.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누가 들어가서 또 꺼내올 수 없게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뭐냐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에요. 도장을 한번 딱 찍었다는 것은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이니까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에는 인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 하나가 되게 하시고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관계는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경솔히 한다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여기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르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경솔이에요. 바울이 내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울 때 경솔히 했겠느냐 변명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경솔하다는 것은 그런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제 이런 것이 경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장을 딱 찍었잖아요.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장을 찍어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변개치 않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치심이 있어요. 우리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임 안에 인치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막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는 인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는 하나 되게 하시고 쉽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보이지 않는 그 인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은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것도 내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예요, 우리. 계속 우리와 그리스도예요. 우리와 그리스도. 보증이라는 말은 인간 세상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참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담보물이 좀 약해요. 뭐 저당 잡힐 게 좀 약해. 그러면 이제 연대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보증인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서로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못 믿겠다. 네가 이 돈을 다시 갚을지 안 갚을지 확실히 못 믿겠으니까 네 아파트를 일단 담보로 잡고 그래도 좀 더 확실히 하자. 그래서 네 주변에 아는 사람들 보증인을 두 사람만 세워, 연대 보증인 세워라. 이게 보증이라는 것은 서로 못 믿을 때 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어떤 확실한 보증을 해주신다는 건데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할 때 보증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인간들끼리의 신뢰는 사실 항상 부족해요. 교회도 결국 인간관계예요. 교회에도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인간관계에서도 이 신뢰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인간들의 모임은 쉽게 부족해요. 쉽게 오해하고 쉽게 갈등하고 쉽게 의심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인간들끼리 모인 곳에는 그냥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깨져요. 인간관계가 쉽게 깨지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왜냐하면 인간들끼리 모여 있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막 하하호호하고 기쁘고 우리 정말 좋은 사람들끼리 모였다. 그래요. 근데 좀 지나면 서로의 차이점이 보이고 대차게 싸워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같이 어디 여행을 한 4박 5일 여행을 같이 갔다. 정말 평생 친구였어요. 거기 가서 대차게 싸우고 서로 냉랭해져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나랑 잘 맞고 아무리 친한 관계도 인간관계는 신뢰가 쉽게 깨져요. 왜냐하면 서로의 그 차이점과 생각과 관점과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깨지기 쉬운, 오해하기 쉽고 갈등하기 쉽고 의심하기 쉬운 그 관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관계를 지켜요. 성령께서 우리의 안전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서로 인간들끼리 서로 실망하고 짜증나고 막 불평하고 이런 관계가 됐어도 성령이 다시 보증인 역할을 해요. 부족한 신뢰를 메꿔줘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상담해주는 변호사 또는 보호해주고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왕, 권력자, 지배자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나의 상담자,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러면 보증인 역할을 해요. 내가 보증할게. 내가 책임질게. 이 사람의 약점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사람의 약한 신뢰를 내가 담당해 줄게.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가 돼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친한 척하고 아무리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막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래도 그때뿐이에요.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는 쉽게 깨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보증인이 있어요. 보증인.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신뢰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실수를 해도 성령이 보증을 딱 해요. 그래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무너진다, 성령의 보증이 없을 때 그래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에는, 어떤 모임에도 그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관계, 그리스도 때문에 만난 관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여기서 지금 같이 모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에는 네 가지 역사가 있는데 굳건함이 있다는 거예요. 굳건함. 서로에게 솔직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갈수록 이제 그 서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자꾸 무너지고 이제 표면적인 관계가, 겉으로만 만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그러면 그 관계는 갈수록 굳건해져요. 성령이 역사하는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는 굳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우리의 인간들끼리의 그 장점들의 합 이상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그런 어떤 좋은 점들의 총합 이상의 역사가 있어요. 신령한 차원이 있어요.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이 어떤 사명을 주시고, 성령이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는 인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되면 변하지 않아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였다, 그러면 인치심이 있어요. 변개치 않아요. 그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어요.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 성령이 주관하는 관계 속에는 보증함이 있어요. 보증.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을 성령이 자꾸 보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신뢰가 계속 유지되고 그 모임이 계속 지속되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관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될 관계는 세상 어떤 모임에서 있는 관계하고 많이 달라요. 세상 모임의 관계는 가서 적당히 친절하고 처세에 능하고 그러면 모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역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고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관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